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행법, 수행과 관련해서 수행법이 아니고요. 수행과 관련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오메이리어 주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많은 어떤 영상들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가장 핵심, 그게 바로 곧 화두 참구를 통한 오메이리의 투과, 그죠? 화두 참구를 통한 오메이리의 투과가 어쨌든 정통, 조사선, 가나선에 있어서 견성에 이르는 필경의 길이다. 반드시 그걸 거치게 되어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조선에서는 조사선의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조선에서는 일체 수행하지 마라. 아니. 그죠? 사조선의 조사선 시대에는 뭐도 없었다? 화두 참구 없었다기보다는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조사 쓰레기가 그리고 부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화두였죠. 그거를 이제 20, 3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문답이 오가는 게 조사 쓰레기거든요. 조사 쓰레기가 거의 한 임재 스님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조사 쓰레기였죠. 조사 쓰레기에 뜻이 있느냐, 영화 스님 같으면은 조사 쓰레기의 뜻이 있느냐,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임재 스님한테 포단으로 맞았나? 맞고 선판으로 또 취미 스님한테 맞고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때리는 거 마음대로 때리시고 하지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화 스님 이야기를 하고 할 때 그때가 이제 임재 스님이니까 임재 스님 다음 세대거든 영화 스님이. 그러니까 상당한 그 조사선 시대에 조사 쓰레기가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가장 중심적인 화두 역할을 한 거죠. 그거를 가나스네스처럼 붙들고 정말로 막 첨첨밀밀하게 막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다가 법문 듣다가 그리고 또 책 보다가 도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틈나면 이제 조사 쓰레기가 뭐지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참방을 한다든지 입시를 한다든지 소참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럼 또 조사 쓰레기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뜰앞에 잣나무니라 조정부스님 그러니까 뜰앞에 잣나무 대충 이렇게 가는 거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두 개의 어떤 화두였다고 봐야죠. 화두. 근데 문제는 뭐다? 화두 참고를 안 했단 말이지. 참고 수준이 아니고 그냥 생각했을 뿐이죠. 조사 쓰레기가 뭐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그 의단이 쌓여가지고 무너지기 전까지 될 때까지 2, 30년은 기본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걸 가나선에서는 뭐다? 이먹고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가지고 그 의단을 갖다가 첨첨밀밀하게 계속 꾸준히 쌓아 올리는 작업이고 조사선에서는 뭐지? 올렸다가 내려버리고 뭐지? 올렸다가 내려버리고 뭐지? 올렸다가 내려버리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2, 30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쌓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좀 무너지는 그런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렇지만 조사선 시대 때도 확칠대오의 경지, 대사각할 이런 어떤 그 경지를 명징하게 분명하게 투과한 그런 어떤 경지의 선사들. 조주스님은 조주대사라는 대사각할의 그 공안에서 보듯이 분명하게 대사각할의 그 경지를 투과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스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굵은 줄기를 쭉 형성하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마조, 백장, 그다음에 황벽, 임재 이렇게 또 저쪽으로 양기 방해 쪽으로 오면은 양기스님, 백운수님, 오조보변, 그 다음에 원어극건, 대종고 이렇게 굵게 내려오는 거. 그 다음 저 위에 용담, 숭신, 덕산 스님, 그 다음 그 밑에 설봉 스님, 밑으로 운문, 장경, 보복, 취암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굵은 줄기들은 전부 다 확칠대오를 한 조사선의 시대의 선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조사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경지에서는 다 확칠대오를 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남다르게 이제 한 거죠. 남다르게 수행을 한 거죠. 운문스님 이야기 제가 한번 했지만, 운문종의 개조이신 운문스님이 이제 설봉스님 회상에 찾아가가지고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자를 시켜가지고 설봉스님한테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조실 스님은 혹은 주일 스님은 왜 목에다 그래 큰 칼을 차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차고 있는 칼 있잖아요, 철칼. 그 소리 딱 듣고는 설봉 스님이 누가 시켰는지 일러라고 바로 그냥 눈치를 탁 채잖아요. 그래가 부인하다가 실컷 두드리 맞고 난 다음에 밖에 운문스님이라고 와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일러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500대 중을 거느릴 선지식이 오셨다라면서 나가서 맞이해가지고 그래 운문스님이 이제 설봉스님 회상에서 그 수자가 돼요. 수자. 장경스님, 보복스님 이렇게 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경지로 이끈 스님이 누구다? 목주 도명스님이거든요. 그 목주 도명스님은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임재 스님을 살살 해가지고 황벽 스님 입실시켜가지고 60방 두드리 맞게 한 그 목주 도명 스님. 목주의 할인가 하는 그 공안이 있죠. 목주 스님. 목주 스님이 이제 그때는 황벽 스님 배상이 안 있고 뭐 이래 독립해가지고 이제 돌을 깨치고 이제 독립해가지고 나와서 토구를 짓고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학인들이 이제 참방을 하러 오면은 이제 문을 딱 마련해 놓고 빗장을 걸어놔 놓고 이제 뭐 문을 열어주지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바로 이제 그때 뭐 문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테니까 막 사리문 같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막 멱살을 잡고 보자마자 흔들면서 막 일러라 하고 그러면 상대가 어벙하면은 막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이게 이제 목주스님의 취모금이에요. 취모금. 그게 뭡니까? 가가지고 뭐 말도 하기 전에 자꾸 막 일러라 하고 막 흔들어 버리면 멍해져 버려. 그러니까 멍해지는 그 정도의 어떤 경지에서 청정법신으로 확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부인을 갖다가 어쨌든 목주스님은 기다렸을 수 있거든. 자, 잡고 흔들 때 그 정도에서 벌써 빵 터지는 경지가 돼야지 공부가 된 거다. 목주스님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운문스님이 참방을 하잖아요. 처음 딱 가니까 똑같이 그냥 멱살 잡혀가지고 내팽개 치주고. 그러니까 똑같이 황백스님이 임재스님을 방망이질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잡고 흔들어가. 이게 이제 다 소위 말하는 임재가풍이잖아. 황백스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두 번째 또 운문스님이 이제 첫 번째 당하고 난 두 번째는 분심도 올라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확실히 깨쳐가지고 저 늙은이를 하고 한번 어떻게 해보리라 앉아 이래가지고 두 번째 가는데도 두 번째 가자마자 또 잡고 막 흔들어 일러라 하는데 또 벙어리가 됐다. 그러니까 또 처박개가 왔지.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이제 나도 알았다 싶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가가지고 정말로 저 늙은이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래. 그래가지고 일러라 한락하는데 막 그냥 문을 갖다 박차고 시절이 밀고 들어가 버리거든. 문스님이 일단은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 대자로 뻗든지 뭐 어떻게 하든 제가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밀고 들어가는데 몽주스님이 그걸 딱 잡아 버텼지. 그래 막 신랑이를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이러다가 신랑이를 하는 도중에 막 목주스님이 밀어냈다 싶어가지고 문을 때리 닫아 버렸는데 아직까지 운문스님 발이 미처 밖으로 안 나갔어. 그래가 그 문이 발을 때리면서 운문스님 발이 부러져 버린 다리가. 거기서 운문스님이 뭐 부러지 아프겠지. 뭐. 분기도 올라가 지금 죽겠는데 막 다리까지 부러지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막. 고래 고함을 지르고 하다가 문득 확철대오는 아닌데 딱 깨달았네 거기서. 대충 보면은 최소 성묘경계까지는 들어갔다. 아니면은 청정법신까지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 돼. 그래서 확철되어 있다는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지에서 뭔가 하여튼 소식이 있었어. 이게 뭐 저 사조선에서 말하는 모구도 3, 4단계 견성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 그 자리냐 아니면은 그 전 단계냐. 그러니까 성묘경계로 가면은 이미 완벽한 온 개공의 경지거든. 거기서 이제 아래아식이 남아있는 게 성묘경계고 그 아래식만 떨어지면 청정법신 자리니까 그 경계까지는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다가 문득 깨쳤다 이러네. 이게 확철대오했다. 대오견성했다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 경지를 가지고 설봉스님 회상에 가가지고 아마 설봉스님 그 회상에서 이제 확철대오를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설봉스님의 이제 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남다르게 치열하게 내가 이거
한번 결단을 내보리라. 설봉 스님 같이 동산 스님, 동산을 8번 가고 중국 너른 땅에 덕산 스님을 2번인가 3번인가 찾아가서 결국 덕산 스님 회상에서 있다가 암두 스님을 만나가지고 어쨌든 개호견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분주하고 열심히 노력한 그런 조사들은 다 확철대오를 했다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조사 쓰레가 뭐지? 대충 이렇게 20, 30년 지금 사조선의 선지식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런 공부법을 한 사람들, 스님들은 20, 30년 지나서 수천 명 중에 한 명, 수만 명 중에 한 명, 겨우 깨칠까 말까? 그것도 확철되오냐 아니냐는 확신할 수 없는 경지. 이게 됩니까? 그래서 왜 수행이 필요한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말이야. 수행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를, 수행은 방편이죠. 방편인데 그러면은 우리 불교의 어떤 그 실체, 실상, 요체가 뭐다? 중도다. 중도. 그죠? 중도. 그러면 방편은 중도가 아니라도 될까? 방편도 중도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방편도 중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중도가. 또 뭐야? 중도 방편은 또 뭐야? 모르겠습니다. 중도 방편을 이야기한 우리 그 조사선 시대나 가나선 시대 종장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최근에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 수행 하도 수행하지 마라 하니까 첫 번째 의도는 뭐냐,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걸 부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 용수 스님의 중론을 지으신 용수 스님의 그 바로 법제자가 제바 스님이거든. 그 제바 스님이 당시 이제 그 외도들이나 부파 불교들 그 어떤 수장들하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무패를 전승을 기록했잖아요. 전승을. 그러면서 이제 그 용수 스님의 그 중론을 갖다가 선양하면서 당대 최고였던 그 공문으로 우뚝 섰고, 그러다 보니까 용수 스님이 같이 이제 올라간 거지. 용수 스님이. 그때 만약에 제바 스님이 그 외도들하고 싸우면서 졌다 이러면은 용수 스님도 많이 가라앉았을 거예요. 지위가. 다 앉아 스승의 지위는 제자가 이렇게 스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바 스님의 그 업적이 뭐냐면은 그 허다한 외도들의 그 주장을 갖다가 전부 다 쳐부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중론은 사실 이게 이제 공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유식론은 유 쪽이면은 이 중론 쪽은 무 쪽이거든. 그러면서 중론과 유식이 이렇게 원융하면서 중도를 이루면서 지금 딱 정립이 된 게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공 그리고 유식론 아리아식,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원융하게 중도를 이루면서 지금 현대의 깨달음에, 그러니까 가나선의 깨달음에 그 요체를 딱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막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제바 스님이 어쨌든 그 정법을 갖다가 선양하기 위해서 막 노력한 어떤 뭐 그런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유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지위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비유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행법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수행법도 역시 중도더라요. 중도.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늘 했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 올려야 된다. 사 올려야 된다. 그죠? 오메일에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한 게 쌓아 올려야 된다. 쌓아 올려가지고 히말라야, 아니 그 지지푸스가 그 바위를 갖다가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데 그냥 산이 아니고 눈산이야, 눈산. 그죠? 그래 비유했죠. 굴려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다, 점점점 바위 덩어리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수십 배 크기가 된다. 그러면서 시지푸스는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미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여기서부터 깨달음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5의 1의 했던 그 경계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다? 극한에 쌓아 올리기. 다음에 뭐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죠. 쌓아 올리면서 내가 무너뜨려야지 하고 지금 쌓아 올리는 게 아니거든. 그냥 쌓아 올리는 거야, 쌓아 올리는 거야. 극한에 쌓아 올리기를 가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 완벽한 파괴, 완벽한 폭발과 완벽한 해체로 결과가 나잖아. 그 바위가, 시지프스가 밀어올린 그 바위가 그대로 무너지면서 시지프스를 그냥 깔아 뭉개고는 저 밑으로 그냥 내다름질 할 때는 뭐다. 더더욱 막 수십 배 커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바위 덩어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과 충돌하는 일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체시켜버리죠. 이 뭐다? 극한에 쌓아올리기 다음에 완벽한 해체, 무너지기. 이게 중도란 말이야. 양극한이. 중도는 뭐다? 양극한을 버리는 게 아니고 양극한이 원흉하게 서로를 갖다가 원흉하면서 살아 움직인단 말이야. 살아 움직인다. 이게 공이고 이게 중도의 도리지. 여기가 허고 무가 아니란 말이야. 허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라는 양반들은 전부 다 허무를 갖다 강조하고 있고. 이거 갖고 뭘 하려고? 결국 물에 빠져 죽고 새가 날다가 공중에 박제가 돼가 박혀버리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다시 수행법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쨌든 극한의 쌓아올리기 이거는 완벽한 해체, 무너지기로 서로 중도로서 원흉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다? 이 자리가 깨달음의 그 자리단 말이에요. 중도가 그 자리단 말이지. 뭐다? 극한의 쌓기는 뭐다? 유의 절정. 유의 절정. 그러면 완벽한 무너지기, 완벽한 해체는 뭐다? 무의 극한, 절정. 무는 막 극한이라고 해보지. 이거는 절정, 정상으로 쌓아올린 유의 절정. 이거는 무의 극한. 이 두 개가 어떻게? 유무가 극과 극이 서로 원흉하면서 서로 얽혀서 생동감 있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게 뭐다? 생동감이 뭐다? 극한까지 올라가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힘의 작용. 그 다음에 무너지기는 그게 그냥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싹 쓸고 내려가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에버랜시, 눈사태 같은 그 강력한 어떤 모멘텀. 살아있잖아. 올리고 무너지고 올리고 무너지고. 이게 중도의 진정한 의미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거는 중도, 공이 아니고 뭐다? 흑고 무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사조선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뭐다? 흑고 무단 말이지. 무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죽어 있는데. 중도와 공은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서로 생동감 있게. 허와 무는 뭐다? 아무것도 하지 마. 스탑! 그 공에 새가 나르다가 스탑! 하니까 박제가 딱 돼버리죠. 제가 논산조교 출신이라 그랬죠. 동작 그만! 딱 하면 뭐다? 날아가는 총알도 멈춘다 그래. 그만큼 군기가 들었다네. 아무것도 하지 마! 새가 날아가다가 아무것도 하지 마! 공중에 딱 박제가 돼가 딱 쳐박힌다. 딱 박혀버린다. 그거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수행하지 말라는 게. 다 죽자는 이야기지. 같이 죽자는 이야기지. 실제로 죽어가지고 귀신굴에서 못 하게 귀신굴에도 못 들어갔지. 귀신굴이라는 건 최소 성묘경계 온 계공에 그 경지를 실수하면서 아래아식이 남아있는 그걸 귀신굴이라 하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청정법신 자리조차도 확철대의 경지에서는 귀신굴이라 한다고. 귀신굴이라고. 거기 박혀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물며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다가 박제가 딱 돼버린 그 경계에서 뭘 하겠다고. 물고기가 그냥 물에 풍덩 들어가자마는 그냥 바로 빠져 죽어버리는데. 사조선에서 수행하지 말라는 그 경계가 바로 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한번. 극과 극이 서로 상반되는 이것들이
스로 완벽하게 해체됐는데 보니까 완벽하게 얽혀 있어. 그러면서 살아 움직인단 말이야. 살아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중도고 이게 공이란 말이야. 그럼 수행법도 당연히 중도의 수행법이 돼야 된다.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옆에 살짝 메모를 해놓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메모해놓은 걸 읽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청정법신의 자리는 수행 역시 중도다 말이야. 수행과 화두 참선을 부정하는 이들은 보라. 제목은 이렇습니다. 수행 역시 중도다. 중도의 수행이 아니면 중도에 이룰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당한 말이죠. 그죠? 중도에 이르려면 수행도 중도해야 한단 말이야. 자, 청정법신의 자리는 앞에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체되어 있는 동시에 완전하게 얽혀가지고, 해체는 뭐다? 무고, 얽히는 존재가 있어야 얽히니까 이거는 유거든. 그러면서 완벽한 유와 완전한 무가 서로 이렇게 융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체라고 하는 무위. 해체는 무위잖아. 사조선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무위. 아무것도 하지 마. 무위. 근데 사조선에서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하지 마는 무위가 아니고 유위입니다. 그 제가 입증할 테니까요. 해체라고 하는 무위. 저쪽 시시푸스가 끌고 올라간 그 바위 덩어리가 그냥 굴러와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걸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는 그 완전한 해체, 무위.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얽힘이라고 하는 유위가 서로 원흉하게 일체를 이룬다. 그리고 중도 그 자체인 청정법신의 자리는 바로 이런 유위와 무위의 원흉한 중도고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공은 활활 발발하게 생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은 텅 빈 허공,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야. 무가 아니란 말이야. 유와 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냥 살아서 생동하는 자리라. 살아서 생동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우리 속죄 인연을 딱 접하면 뭐다? 바로 연기를 드러내면서 연기 실상을 쫙 펼치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것은 양변이 원흉하다. 양변이. 극과 극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극과 극을 어느 한쪽에 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중도지. 양변을 버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변을 버린다 생각하니까 스카모니께서 수행의 한 방편인 고행을 갖다 버렸다 이 생각을 하거든. 아니란 말이야. 양쪽의 은혜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뭐에 집착한다? 고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락을 집착한단 말이야. 편안한 방임을 갖다가 집착한다는 이야기지. 이건 벌써 중도에서 어긋났어. 부처님의 치를 모르는 거지. 설령 부처님이 방편으로 이 고행은 쓸데없는 거야. 쓸모없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쓸모없는 거야. 버려. 라고 한 거는 충분히 그 오비구를 포함한 당시의 수행자들이 고행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천착해서는 안 돼. 이제는 여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고는 락 쪽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놓고 이쪽 반대편 방임과 락 이쪽으로 편안함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중도가 원용하다 이 소리지. 고를 버렸다, 고행을 버렸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도를 전혀 모르는 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고와 락, 고와 안락, 안, 편안함을 갖다가 서로 융화를 한 거지. 그러면은 스카모니의 그 수행이 한쪽 변이 극한의 고였단 말이야. 고통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쪽은 어떻게 돼야 된다? 완벽한 방임이 돼야 된다. 완벽한 무너지게 돼야 된다. 꿈쩍도 안 하는 게 돼야 된다. 여기에서 서로 중도를 원만하게 이루니까 딱 대각을 갖다가 이루신 거지. 일마를 던져버리고 이쪽에 여기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야. 됩니까?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흔히 사조선이 주장하는 아무것도 하지 마. 수행 필요 없어. 조사선 때에 뭐 하도 참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오로지 법만 들었어.
그러니까 법문 그것도 어째 보면 수행인데, 일단 그건 뭐 수행 아니라 치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뭐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를 갖다가 버리고, 이게 유의잖아, 유의. 그리고 락은 뭐다? 무의거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버려. 유의는 버려. 무의만 취하면 돼. 이야기거든. 이야기는 뭡니까? 무의라고 하는 이 한 변견에 집착하는 거지. 그리고 무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건 뭐다? 이거는 무의가 아니고 유의거든. 무의 그 자체는 무의지만 무의를 갖다가 선택하고 무의에 집착하는 것은 유의거든. 유의. 따라서 뭐다? 사조선이 주장하는 수행을 하지마 하는 게 무의가 아니라 유의단 말이에요. 유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고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 관념이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이야. 엉터리. 중도를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본질은 유의단 말이야. 무의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수행 안 한다라는 게, 다 내려놓는다라는 게 본질은 유의단 말이야. 내려놓는다는 이 자체가 유의라. 그러면 이거는 뭐다? 무의를 가장한 혹은 무의를 흉내내는 유의다 하니까 논리와 실체에 있어서 사조선의 이 주장은 절대적인 모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무의도 나아가면은 제가 사실은 영상을 막 이래 찍었다가 지워버린 영상이 있는데요. 수행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절을 하고 할 때 하는데 그 무심을 제가 강조하다가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 무의는 그러니까 무심으로 절을 할 때는 나는 무심하게 절을 할 거야. 처음에 이래 들어갑니다. 그래 무심하게 해야지. 근데 이게 무심하게 해야지 하고 계속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이건 유심이라. 네, 무심하게 해야지 하는 그 자체가 유심이니까 생각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심조차도 없는 무심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심히 해야지 하다가 그래 무심히 해야지 하다가 어느새 그 생각조차도 싹 사라지고 없는 절대 무심에서 이 말도 또 절대 무심도 또 무심이 돼버리는데 아무튼 무심도 없는 그 무심의 자리에서 절을 하고 있는 자신이 문득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수행하지 마. 무심인 듯 하지만 이게 유심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없는 완벽한 무심이 돼야 된다. 무의가 돼야 된다. 그게 뭐다? 완벽한 해체, 무너지기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게 되나? 아무것도 없는데 무너지고 완벽하게 해체를 하려면 뭔가 해체를 시킬 객체가 있어야 돼, 대상이. 그것을 갖다가 유의로 쌓고 극한의 유의가 결국은 극한의 무의로 전환되면서 유무가 서로 원흉하면서 중도에 이르면서 깨달음에 가거든. 똑같잖아. 극한의 유의, 석가모니의 고행, 그리고 극단의 무의, 절대 안락, 방임.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바람에 중도로서 깨달음이 이르거든. 이거 되죠? 이 때문에 조자스니스 말하는 석가모니의 6년 고행은 실수였다라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대망을 하니까. 대망어. 자신의 깜냥으로 그렇게 무조건 재단을 하면 안 된다니까. 뭐다? 중도의 관점에서 보라고. 고행을 버린 거냐고. 버렸다는 그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야. 석가모니가 6년 동안 고행을 갖다가 버렸다라고 그걸 갖다가 확신하고 믿고 강변하면은 그 석가모니의 제자, 불법의 제자가 아니라니까. 중도 몰라. 중대 지어자도 몰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중도는 극과 극이 원흉한 것이다. 그래서 저 극단의 양변이 서로 원흉한 것이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고를 버리고 락에 집착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내가 6년 동안 한 게 이게 뭐 설령 실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다 하더라도 하지 마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방편이야, 방편. 왜? 너무 한 변에 유의에 전부 다 수행자들이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걸 끊어주려고 하신 말씀이지 스스로가 이걸 내가 버렸기 때문에 깨달았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수행의 양극단은 석가세존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다. 그죠? 자,
이걸 이제 제가 좀 풀어가 설명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유의의 절정인 극단의 고행, 그리고 무의의 절정인 완전한 방임이란 말이야. 극단의 고행과 그 극단의 고행을 갖다가 완벽하게 내려놓은 방임이 스로 융화되면서 원융되면서 중도를 이뤘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뤘단 말이야. 이는 곧 극단의 사키와 쌓아올리기와 극단의 무너지기단 말이야. 그리고 극단의 축조와 극단의 해체단 말이야. 뭐 성경에 가 보면 나오잖아요.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올라가 보려고 쌓았더니만 그걸 나중에 무너졌다. 그거든 지금.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즉 유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다시 다시 그 메타포라 해야 되나? 제가 앞에서 한 영상 있죠.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라는 그 대발심과 대신심 그리고 대의심, 그 어떤 정진력, 이게 있어야 된답니다. 기와를 갈면 거울이, 우리가 이제 실체에서 기와를 갈면 거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속죄의 생각, 분별력. 당연히 안 되지. 이거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 공부에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래, 기와를 갈면 거울 되지. 이런 신심과 발심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야. 아무거나 하지마. 하지마. 그래, 평생을 하지 말고 뭐 아성직업을 아무거나 하지마.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는 뭐다 이게. 기와와 유리가 뭐야? 극과 극이잖아. 극에서 극으로 가겠다라는 그 어떤 신심과 발심, 그걸 비유한 거지. 기와를 갈아서 이 투명한 거울로 만들어내겠다. 극에서 극을 갖다가 만들어내겠다. 극과 극이 통하게 하겠다. 이게 중도라. 그런 중도의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걸 비유한 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라고 제가 아주 특별하게 제목을 그래 달아가지고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과 가능성의 완벽한 대립이자 완전한 융화단 말이야. 불가능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뭐 거의 깨달으면 불가능이라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그런데 가능한 건 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수행하는 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극단의 가능을 갖다가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게 뭐다? 극단의 불가능하고 융화되고 원융되면서 문득 깨달음 그 중도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궁극에는 기와를 갈아 거울을 만들겠다면 궁극에는 기와도 없고 거울도 없지. 왜? 기와를 싹 다 걸고 나면 공만 딱 남으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공이지. 네모난 거울이 아니고 완벽하게 온 우주를 갖다가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이 하나 텅 있잖아. 그 거울은 어디에나 다 있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몽땅 거울이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그럼으로써 궁극에는 기와도 없고 거울도 없는데 그럼으로써 기와도 있고 거울도 있는 거지. 완벽한 거울과 그리고 이 완벽한 거울을 만들게 한 기와, 우리의 발심, 신심 그 자체 엄연히 존재하잖아. 기와도 존재하고 거울도 존재한단 말이야. 기와를 싹 다 갈아가지고 거울을 딱 만들고 나면은 다 사라졌는데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체됨으로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얽혀서 전체로서 원흉하다. 이게 중도라. 자, 그래서 사키가 쌓아올리기가 극에 달하면 무너지기로 이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무너져가지고 정말로 고요한 더 이상의 어떤 꼼짝달싹도 없는 상황. 이게 진정한 무위단 말이에요. 무위다,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는 그 의식조차 없는 완벽한 무위. 무위조차 없는 무위. 그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성묘경계란 말이에요. 성묘경계. 그 성묘경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화두참고를 하고 그렇게 은산철벽에서 고통을 느끼고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정말 터질 듯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정말로
꼼짝달싹 안 하는 그 경지에서 또 하나 신심으로 정진력으로 꼼짝꼼짝 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은산철벽을 뻥 뚫고 나온다니까. 자, 다시 이런 양극단의 원흉을 통해서 비로소 아무것도 없음 내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성취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안 해. 안 하면 돼. 안 해가 될 게 뭐 있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놈을 갖다가 딱 느끼는 것. 느낌 감각이라니까 포착하는 것.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무슨 깨달음이야? 허공에 새가 박제가 돼가 딱 박혀가 있는데 이뭐 우째라고 이거 가지고 지금. 그게 허고 그게 무고 그게 허무공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은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 공으로 함몰되는 순간에 이게 만약에 주체를 잘못하면은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상한 그런 살림살이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육도안경에서 말하는 내외 명철이 뭐냐면 그 참된 성품을 갖다가 완전히 요달을 하면 두 번째 육조스님의 그 개송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모든 게 구족되어 있고 불생불멸이고 흔들리지 않고 응? 모든 어떤 그 실상을 놔두고 하는 주체란 말이야. 이 녀석은 제대로 딱 투득하고 나면 그러면 이놈은 청정 무구 그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일체를 행할 때 조그마한 정말 털끝만큼 분별력이나 탐욕이나 이런 게 안 올라온다니까. 성철스님 같이 스가세존 같이. 근데 그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분상들이 쭉 있잖아. 지금도 있잖아. 우리 지금 절집 쭉 둘러보면은 그런 양반들은 이거 모른다니까. 제대로 하고 나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온다니까. 나올래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가 깨달았다 생각하면 자기 내면을 갖다 딱 들여다보면 자기는 못 속이니까 불기자심이니까 자기를 딱 들여다보라고. 야, 내가 정말로 모든 게 다 떨어졌는가. 그게 아니다. 거기 깨닫으면 아니라니까. 그거는 1000번 100번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니라니까. 일체가 정말로 청정무구하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또 실체로 들어갔는데 수행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거기에서 주장하는 이놈, 이놈이 무로 죽어 있는 놈이 아니거든. 이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다? 그 사두스니 주장하는 그거라고 하자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놈이 무로 죽어 있는 놈이 아니단 말이야.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놈이단 말이야. 그럼 그 생동하는 놈 리듬에 맞춰서 같이 생동을 해줘야지. 근데 뭐야? 처음부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처음부터 죽어버려. 죽은 놈하고 산자하고 어떻게 소통이 돼? 안 되지. 그래서 극단의 유의와 극단의 무의가 서로 원흉해가지고 살아서 생동을 하는 그 중도로 들어가야지 비로소 이놈을 안다 이 말이야. 이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극단의 유의와 극단의 무의의 어떤 그 중도적인 그런 수행 없이 처음부터 철저히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는 무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유의지. 딱 모순에 걸려버렸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걸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무의를 가장한 유의 내지는 무의를 흉내내고 있는 유의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 쌓아 올리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아승지급을 갖다가 요거 가지고 쌓아 올린다고. 무의를 흉내내는 유의로 가지고 아승지급을 쌓아 올려봤자 뭐 한 2, 3cm 쌓일까? 그러니까 더더욱 말이 안 되네. 따라서 뭐다? 수행 없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죽었다 이야기지. 그런데 중도는 죽은 놈이 아니거든. 이것 하는 이거 펄펄 살아 움직이는 놈이거든. 근데 뭐 살아있는 이놈이 죽어있는 이놈을 어떻게 상대를 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조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것은 유의가 극에 이르렀어. 스스로 소멸하면서 드러나는 무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도가 되지, 중도가. 즉 극에 달한 유의는 곧 극에 달한 무의가 하나가 된다. 여기가 비로소 뭐다? 쉬고 쉬는 경지란 말이야. 석가세존의 그 극한의 고행과 그 극한의 고행을 갖다가 완벽하게 내려놓는 그 철저한 방임과 안락, 이게 서로 원융해가지고 바로 비로소 절대적으로 쉬고 쉬는 그 자리에 딱 들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이어진 거다. 쉰다는 것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거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변견에 떨어졌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데 떨어졌지. 하는 게 있는데 안 하겠어 하니까 변견에 떨어졌어. 그럼 쉰다는 거는 뭐다? 중도는 항상 대대적인 존재가 서로 존재하면서 서로 원융해야지 그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쉰다는 것의 대대는 뭐다? 바쁘단 말이야. 뭘 한단 말이야. 그러면 쉰다라는 게 제대로 의미 있게 존재하려면은 바쁘다, 뭘 한다라는 유의가 있어야 돼. 대대가. 이놈이 서로 융화가 되어서 중도를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하게 쉴 수 있는 거라. 그 경지가 쉬고 또 쉬는 경지고, 원호 스님이 대스님 보고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쉬어라고 하는 그 취의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 왜? 대스님이 엄청나게 지금 보니까 뭐 오매이려 그거 가지고 막 들끓고 있거든 지금. 쌓아 올리기만큼 쌓아 올렸단 말이야. 원호 스님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갖다가 무너뜨려라는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다?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니 정강밑이 서늘하구나 라는 그 말씀도 대대를 이루고 있거든. 대대를 이루면서 뭔가 우리 오온의 시스템을 갖다가 딱 자극하는 응구가 딱 들어있다고. 그 한마디에 쌓였던 게 쑥 무너지면서 비로소 오매이려 몽중일의 경계로 쑥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이거고 뭐 이거 느껴지지 않는 느낌, 이게 그거다. 이게 상수멸정이다.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제발. 에? 그래서 쉰다라는 것은 바쁘다라는 것과 함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홀로 쉬는 거는 그건 변견이야, 변견. 이거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처음부터 쉰다. 이거는 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즉 쉬려고 바쁜 거단 말이야. 쉬려고 뭘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쉰다는 것조차도 없는 쉼, 무위조차도 없는 무위, 무심조차도 없는 무심, 그게 진정한 무심이고 무위고 진정한 쉼이다 이거지. 처음부터 쉬는 건 쉬는 게 아니단 말이야. 열심히 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또 하나가 이제 사마타고 위파사나 가지고 막 하는데, 다른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마타 위파사나가 양극단으로서 서로 원흉해 있단 말이에요. 사마타가 극한으로 들어가. 사마타는 정으로 확 들어가는 거니까 극한의 정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위파사나의 그 알아차린 녀석이 몰록 딱 함께 출연하더라 이야기지. 사마타는 뭐다? 알아차림을 극한으로 가니까 몰록 모든 게 다 사라지면서 정에 딱 들더라 이야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화두 참선에는 사마타 위파사나 요소가 함께 원융되어 있다니까. 중도라니까, 중도. 흔히 참선을 갖다가 사마타라고 위파사나를 갖다가 알아차림을 갖다가 뭐 명상을 갖다가 위파사나를 하는데, 그거는 어떤 분별심이 나눈 수행법을 분별심으로 나눈 거고, 그 본질은 같다니까. 서로 원융되어 있다니까. 정해체일이라 했잖아. 정해체일 6조 단경에서 정해가 한 몸이단 말이야. 그건 뭐다? 정은 뭐다? 사마타. 해는 뭐다? 위파사나. 이게 하나단 말이야. 수행이 궁극으로 가면은 이놈들이 하나로서 원흉에서 드러난다 이 이야기거든. 여기서도 우리 중도를 느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예를 돕기 해가지고 뭐 어떻게 예를 들까 했는데 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이론상을 한번 이론상
이런 상을 갖다가 크게 그려놓고, 크게 한 100m 정도, 한 지름을 한 100m 정도 되는 원을 크게 그려놓고, 그 어느 한 점에서 이제 출발을 시키는 거지. 시켜가지고 선을 따라 쭉 이제 걸어갖고 돌아와가지고 출발한 원지점까지 딱 돌아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걸어보니까, 갔다 오니까 어떻게 생겼대? 하니까, 둥글게 생겼대요. 하고, 이런상의 존재를 알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이런상의 존재를 안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출발을 해. 출발해가 걸어가는 거는 뭐에 해당한다? 유의. 이름하여 수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쭉 걸어왔어. 그래 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본래 자리로 딱 돌아왔어. 이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지. 여기 비로소 완전하게 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갖다 쭉 한 바퀴 도는 게 수행이라. 그러면서 비로소 출발점에, 자, 종착점에 거기 와서 딱 멈출 때, 이게 진정한 쉼이거든. 그럼으로써 뭐다? 아, 이런 상황이 이런 거구나. 라고 그 존재를 갖다가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인지하죠. 그죠? 근데 사조선의 수행법은 뭐다? 이런 상황 딱 그려놓고, 출발해 하니까.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해. 출발해. 출발 안 해. 출발하면 괜히 그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짓이야. 그럼 이런 상은 뭔데, 이런 상? 둥그렇게 생긴 거야. 이라고 있는 거야, 지금. 출발해. 걸어보면 그게 둥그런, 알잖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는 거지. 수행을 통해서. 결국 최종의 심에 오는데. 이거는 쉬겠다고 지금 유의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출발점에 딱 써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해. 수행 필요 없어. 뭐 쉬고 쉬라던데 쉬지. 쉬나 지금? 쉰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출발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다 터득한 거 같지. 누가 물으면 이런 상황 그래 동그란 거잖아. 이라고 있단 말이야. 지금 사조선의 수행법이라는 게. 수행을 강조한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논리에는 또 사조선이 이렇게 답할 수도 있지. 그거 만다고 가 이렇게 가. 또 만다고 그게 써. 그냥 와가지고 좀 높은 데 가가지고 건물 한 4, 5층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내리다 보면은 원상 크다랗게 다 보이는데 말라고 걸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떨어져서 보면 다 보이는데 그러면 떨어져서 보는 거, 5층, 6층 옥상까지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차라리 한 바퀴 돌고 말지. 그 5층, 6층까지 만다고 올라가가지고 보는 건 또, 그것도 무인가?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절대적인 모순에 지금 걸려있다니까, 지금. 사조선들에서 수행하지 말라는 거는. 자, 그래서 반드시 수행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극단의 사 올리기가 있고, 그게 완벽한 무너지기를 통해서 유의와 무의가 극단의 스스로 원흉하면서 중도로서 그 깨달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수십 번 이야기하고 있죠. 수십 번.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뭐냐면은 쌓았다가 확 무너지니까 사 올리기와 무너지기는 시차를 두고 벌어진다. 우리 현상계는 그렇지. 근데 중도에서는 시공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후가 없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다? 사 올리기가 무너지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공의 자리에, 진재 자리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쌓아 올리기와 무너지기가 둘이 아니고 하나단 말이야. 이게 진정한 또 불이거든. 이 중도잖아. 제가 금강경 이야기했죠. 현재신 불가드, 과거신 불가드, 미래신 불가드. 왜 그렇냐? 그 공의 자리는 정유재단이라. 시공이 무너져가지고 완벽하게 해체된 상황에서 완벽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그 자리에 딱 이르는 순간에는 그 사 올리기와 완전한 무너지기가 뭐다? 해체가 하나로서 원흉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일체 수행, 즉 일체 유의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철자 무의를 주장하는 사조선은 실제로는 처음부터 무의의 행을 강요하고 있는 거지.
무위를 유위로 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그 실질은 무위가 아니라 유위라, 유위. 그러므로 사조선이 주장하는 내려놓기와 시기는 뭐다? 모두 쌓아 올리기다. 근데 이 쌓아 올리려면 제대로 쌓아 올려야 되는데 뭐다? 찔끔 올렸다가 내려놔 하면 또 내려버리고, 좀 오른다 싶으면은 쉬어 이러면 또 쉬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핫세월에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딱 처음에 출발해야 되는데 한 두 발자국 딱 디디면은 왜 가는 거야? 제자리. 근데 옛날 제일 짜증나는 게 각개전투 3단계 4단계 가면은 저쪽에 이제 그 한 250m에서 한 300m 되거든요. 출발해서 그 목표물까지. 그 열심히 가. 그러니까 한 4분의 3점 왔다 싶으면 원위치 한다고. 열심히 또 돌아와야지. 그러고 있다니까. 한 서너 발짝 뛰어가지고 걸어가려 하면은 원위치 한다니까. 쉬어. 뭐 또 돌아가. 그거 또 앉아있어. 자, 이제 보다 현실적인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도를 갔다가 한번 둘러보는 제주도 구경을 한다. 원상하고 비슷합니다. 얘가. 그래서 제주도를 둘러보는데 사조선은 어떻게 한다? 제주도를 둘러보는데 그냥 출발점에서 가만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해. 왜? 가만 앉아있는 여기가 제주도야. 말은 그렇듯하죠. 그죠? 근데 가만 앉아 여기 앉아가고 여기가 제주도라 하면은 제주도 뭐하러 왔어? 그렇게 상상하려면 제주도 올 필요 없지. 오지 않고 부산이 부산, 서울에서 그냥 제주도 상상하면 되지. 그리고 또 더 심하게 하면 뭐다? 여기가 제주도고 제주도가 여기야. 왜? 전체가 원흉하니까 청정법신에다 다 그냥 집어엿버리면. 그러니까 제주도를 이제 둘러보려면 제주도를 한 바퀴, 그러니까 이제 둘레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 타고 쭉 하면 이제 제주도 전체를 갖다 이렇게 한눈에 있대 조강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근데 출발을 하는데 출발했어. 이제 수행하는 사람 우리 비유를 하면은 출발했는데 사조선은 출발 안 해. 왜 출발 안 하냐니까. 여기가 제주도인데 뭐 움직일 게 뭐 있어.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둘러보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그거 제주도에 그래 쭉 한번 해가 둘러본 거 그거 다 일시적인 경험이야. 지나고 나면은 그거 다 사라지는 거잖아. 사라집니까? 한평생 기억 속에 그대로 다 간직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가만 앉아가지고 여기가 제주도인데 말라고 움직여. 그러면서 둘러보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제주도 이렇더라 어디 가니 이렇더라 하니까 그거 다 일시적인 경험이고 일시적인 어떤 생각이고 망념이고 그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 그거 챙길 수 있어? 당연히 챙기지.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사진 속에, 다음에 우리 동영상 속에 다 있잖아. 그게 살림살이지. 근데 사조선은 딱 앉아가지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건데 일하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느끼는 이게 제주도다. 틀리진 않지. 제주도에 앉아있으니까. 근데 그 제주도에 앉아있으면 뭐야? 하늘 나는 새가 허공에 박제가 딱 돼도 허공에 있잖아. 박제가 돼 있지만 허공에 있잖아. 그래서 어째라고? 허공에 박제가 된 그 새가 허공에 있어. 그 허공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면서 또 이래 둘러보고 여기에 오는 거나 가만히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뭐하러 힘들게 둘러보네? 제주도 구경하러 가가지고 제주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풍광과 문화와 이런 것들 알려고 갔는데 한 바퀴 삥 둘러갖고 딱 오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 딱 오니까 사조선은 딱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한 바퀴 둘러가 어차피 여기 올 건데 말라고 둘러. 여기 가만 앉아있는 여기가 제주도인데 이라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둘러보고 온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가 이렇더라 하니까 그거 다 환영이단 말이야. 다 사라지는 거단 말이야. 경험은 모두 무상한 거다. 뭐 하려고 살림살이를 해가고 살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깊은 산속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바로 서울이고 여기가 제주도고 여기가 파리고 여기가 뉴욕이고 여기가 뭐 영국 런던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 관념으로 이 청정법신의 그 자리를 갖다가 재단을 한다면은 산속에 가만 앉아가지고 그 뭐 세계가 그거 다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주도에서 물어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가니까 어떻대? 라니까. 띠 둘러본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 흙급만 보고 왔고, 자기는 뭐다. 그 앉아가지고 제주도의 전체 길을 갖다가 완벽하게 느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주도를 더 잘 안 돼. 둘러본 사람보다. 이게 실참 실수, 도노 돈수와 해오 점수의 차이다 이거지. 도노 돈수는 다 둘러본 사람이야. 다 둘러보고 기록도 남기고 뭐 동영상도 찍고 가서 음식도 맛보고 이랬는데, 해오 점수는 딱 그 자리 그냥 차에 앉아가지고 그냥 돌아올 때까지 가만 있다가, 그래 제주도는 이런 거지. 여기가 제주도지. 이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제주도에 가보니까 풍경이 어떻더냐고. 저 청정급신의 그 실제 경지가 실참 실수를 해보니까 어떤 거냐고 하니까, 사조선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것은 알 수 없는 거래. 돌아봐도 다 흙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래. 근데 자기는 앉아서 느낀 그게, 그 자리에서 느낀 바람, 바람, 뭐 풍광, 그게 제주도의 실체다 라고 둘러본 사람을 앉혀놓고 막 법문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물으면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제주도를 다 알려면 알 수 없는 거야. 모를 뿐이야.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서 모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막 비판을 하지, 사람들이. 비판을.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다. 둘러보지도 않은 제주도를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려갖고 막 토해내지. 도로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지금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주도를 이제는 들은 깜냥으로, 그동안 제주도에 대한 들은 풍문으로 제주도는 이런 거다라고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내지. 이게 뭐다. 청정법신을 오직 모를 뿐이라 해놓고는 법문할 때는 청정법신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상수멸정이 어떻다, 멸진정이 어떻다, 뭐 대사각할이 어떻다. 막 화두공안하고 개성까지 막 들쳐가지고 제주도란 이런 거다 하고 쓰라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자 이제 제주도를 둘러본 사람이, 제주도는 그런 거 아니다. 좀 뭐다. 그 자리를 실참실수로 깨달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니다 말이야. 당신 지금 보니까 제주도 전혀 뭐 안 가본 사람 같이 이야기하네. 딱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 문 딱 잠그고 방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지. 대화 스탑. 너희들하고 말 안 해. 이게 사조선의 최종의, 또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비유를 하자면. 자,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오늘 약간 음성을 높였습니다. 왜 음성을 높였나 가만 생각해 보면 비유가 그럴듯하다라고 해가지고 잘한다 이런 것 같아요. 안에서 네 말이 맞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약간 거슬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상 뭐 제가 할 이야기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의 그 실체도 뭐다? 중도다. 중도. 깨달음의 그 실상도, 실체도 중도다. 그러면 수행법도 중도단 말이지. 모든 것이 다 중도로 통해 있단. 그리고 그 중도의 수행법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다? 석가세존의 그 육륜고행이 실수했고, 그것을 석가세존이 버렸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대망어단 말이야. 대망어. 그건 중도의 지어자도 모르는 소견에서 하는 이야기다. 그 고행과 극단의 유인 고행과 극단의 무인 완전한 방임과 안락이 원흉에서 서로 중도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